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두 가지의 기적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봤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기적은요,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한 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 근방에 있는 길갈도 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길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지자들의, 엘리사의 선지자들의 생도가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도착했을 때 이 길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이 기근이 피할 수 없고 찾아왔고 그들에게도 이 굶주림의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배우기 위해 모여든 제자들에게 이런 기근이 찾아와 굶주려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엘리사의 해결책은 큰 솥에 이제 국을 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그만 실수로 독이 있는 것을 그 국에 넣게 되는 것이죠. 무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고 맛있게 먹었는데 먹다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르면서 솥에 죽음의 독이 있어서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솥에 가루를 넣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신기하게 이 솥 가운데 독이 사라지게 되고 많은 이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루를 넣는다고 이 해독이 되겠습니까? 가루를 넣는 행위 자체로는 절대로 독을 없애지 못합니다. 혹 이 가루가 어떤 약효가 있는, 해독이 있는 가루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가루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냥 밀가루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루가 어떤 해독을 하는 그런 효능을 가진 가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가루가 무엇인가를 주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루가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가루여서 그렇게 해독을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을 과연 누가 행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일을 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독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것을 불가능하다, 이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는 거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엘리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를 또 무리에게,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환이 보기에는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약 100명쯤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는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런데 엘리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다 먹고도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기적이 대번 떠오르냐면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한 아이가 헌신하여서 자신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때 5,000명이 먹고 수많은 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었죠.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많은 이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역할,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솥에 끓인 국도 그렇고요, 보리떡과 채소도 그렇고 사실 아주 초라한 아주 작은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엘리사의 이 기적이 지금 어느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이 여호람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대표적으로 불순종을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그리고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상황 속에서 풍성한 음식을 제공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들은 물론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떤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내의 제한적인 사고가, 또한 경험과 또한 능력이 우리 삶에 맞닥뜨려서 이 문제들을 온전히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또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사실 늘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어쩌면 홍해가 막 갈라지는 기적, 어제 본문과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눈앞에 선명하게 어떤 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기적,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에 대한 본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빈번하게 그러한 일들이 닥쳐오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적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하고 아주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만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소개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환들이, 그리고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엘리사의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른 이가 아닌 엘리사를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엘리사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대로 4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준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는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귀한 하루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